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를 묵상함으로 예배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함께 예배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목소리 높여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한 번 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기쁘게 찬양할 슬픔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의 모든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이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천국의 기쁨.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의심하지만 주 예수께 아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근이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빛 대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고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밝은 빛이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험악해질 것이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주님 대신 밝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아픔과 슬픔이 다 사라졌으며 우리가 그 가운데 영원히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자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내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밖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영원하신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님 이름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며 주의 백성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길고 긴 어둠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끝이 이제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여전히 소망과 기쁨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영원한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주님의 빛 되심을 고백하며 그 빛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내 가운데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매어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손을 내미시고 지금도 그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계시는 영원하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들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 그 주님의 손을 기억하며 오늘도 무릎으로 간구함으로
주님께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것을 위해 날마다 기억하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들 가운데 채워줄 수 있는 참된 사랑이 회복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다가 주님을 떠났던 순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발걸음을 주님께 다시 돌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삶의 날마다 주님 앞에 비추어 점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로서 날마다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매 순간 매 순간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 인도하여 주사 모든 것이 주님께 바르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로 한번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롬. 네, 샬롬. 샬롬. 네, 평안들 하십니까? 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그 평안함을, 변함없으신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귀의 소식입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예배 안내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서는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 5월 8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함께 자신의 가정들도 잘 돌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도 교회의 한 가족 공동체이니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한 번 더 살펴보고, 혹시 내가 여지껏 잘 인사를 안 했던 사람이 있다라면은 가족이니까 가서 한 번 더 인사도 해보고, 혹시 또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면은 물어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2030 333 프로젝트 300제자 30연합 그리고 3세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우리가 계속 잘 꿈꾸며 나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300제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바른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꿈꾸면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닮을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실지를 꿈꾸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30 선교지와 그리고 교회들과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는 눈과, 또한 우리가 그들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면서 같이 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3명의 선교사님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만한 능력과 힘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주어주실 것을 우리가 꿈꾸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성경이 바뀌었어요. 매일 성경이 5, 6호가 나왔습니다. 보시고 안 받아 가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인 동정은 지금 강문순 설계순사님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 중에 계신 민춘기 남상래 신순사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 조금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나 교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성경 1300면에 있습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무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3일 동안 지금 나훔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담고 있는 소선지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좀 반대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나훔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따라가시다 보면은 내용들이 조금씩은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경을 살펴보기 어려우시다 그러면은 교회 밴드나 아니면은 새벽 예배를 오시면은 함께 내용들을 또한 나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주전 612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좀 망하게 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좀 특징이 있다면은 보통 나라가 처음에 발생을 하고 어쨌든 발전하는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최전성기를 거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점점점 약해지면서 쇠퇴기를 겪고 멸망하는 것이 보통 역사에서 드러나는 일반적인 나라들의 특징입니다. 아수르의 좀 특징은
이 최전성기 때 갑작스럽게 좀 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수르의 문명은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 나중에 가셔서 보시면 좋겠지만 독일에 있는 박물관에 가 보면은 이 문화들이 잘 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화려하고요, 되게 멋있는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아수르, 그 다음 이어지는 바벨론과 같은 나라들의 문명의 특징입니다. 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이 나라가 갑작스럽게 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성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서 설명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라의 역사들, 어떤 수많은 나라들의 역사들, 아니면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 사회적 관점 분석을 한다거나 어떤 다른 이유들을 찾는 것에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이유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나라의 흥망성쇠나 그 나라에 대한 왕들의 평가가 무엇과도 같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느냐가 그 기준의 평가가 됩니다. 그 나라를 얼만큼 강력하게 만들고, 나라를 얼만큼 부국하게 만들고, 얼마나 나라가 잘 살았는지가 기준점이 아니라, 그 왕이 좋은 왕이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었느냐가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기준점은 그와 같은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니느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져 있지 않은 이방 국가였고, 그들은 그 무엇보다 폭력과 그런 악행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즉 오늘의 니느웨의 멸망은 니느웨라는 특정 도시, 아수르라는 특정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그 폭력과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모습을 이 니느웨가 대표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고 조금 이해하시면 말씀이 조금 더 내게 와 닿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비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화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의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시작부터 너 망했어, 시작부터 너 화가 있어, 시작부터 너 저주받았어, 이렇게 시작을 하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죠. 오늘의 니느웨 성이 바로 그런 화가 있고 저주를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하는 곳임을 분명하게 이 처음 단어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왜 화가 있냐면 바로 피의 성이기 때문입니다.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생명을 의미하며 우리가 알고 있기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같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 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그들 가운데 폭력과 폭행을 일삼았던 그들의 모습을 한 단어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바로 그들이 피의 성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은 되게 좀 급박하게 흘러가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들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산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조금 이 급박함이 보이십니까? 오늘 글로 적어놨지만 장면이 마치 확 넘어가는 것처럼, 영화에서 되게 빠르게 장면들이 휙휙 지나가는 것처럼 엄청나게 빠른 액션씬과 같은 이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들, 그리고 번쩍이는 칼들과 창, 죽임당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 죽음 가운데 걸려 넘어지는 모습들, 마치 거대한 세력이 부딪혀 전쟁 가운데 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확 휘몰려쳐 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음을, 그들이 피를 흘렸던 성이
지금 피를 흘리는 성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짧고 간단한 단어로 빠른 전개를 통해서 그 모습을 급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네. 이 지금 니느웨 아수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 마술이라는 것은 당시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끔씩 마술을 하는 사람들만 봐도 신기한데, 이 당시의 마술은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는 빠르게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잘 속이는 그런 마술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있는 수많은 무당들과 같은 존재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능한, 좀 유능한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많이 놀라곤 하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비슷한 문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사자들, 은사를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마술에 능숙한 여잔데 미모도 출중했나 봅니다. 이 미모의 음녀가 어떻게 하냐면은 많은 음행을 하게 하였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되게 믿어야 돼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이 음녀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마치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마치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을 통해서 여러 나라들을 마술과 그 미모로 유혹을 하여서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그들을 원하는 대로 따라가게 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모습을 따지자면은 우리를 음행케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가장 와닿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거 맞습니다. 물질 되게 중요하죠. 당장 우리가 지금 쌀 한 톨을 먹기 위해서도 내 몸이 살기 위해 쌀 한 톨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돈이라는 것이 현재는 필요한 시대입니다. 근데 돈만 있어서 돈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줍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어디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건강이 중요하다고 또한 말을 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건강이 되게 중요하죠. 건강하지 않는 것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불행을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 시선을 자꾸 세상은 돌려놓습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이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나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그치, 너 알고 있어, 예수님 믿는 거 알고 있어, 근데 너한테 이것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잘 믿고 가야 돼. 건강도 필요하니 이것도 잘 믿고 가야 돼. 때로는 너 아는 것도 필요하잖아, 지식도 잘 믿고 가야 돼와 같이 하나님 외에도 다른 무언가들을 믿는 것들을 계속 세워나가게끔 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며 세상의 유혹입니다. 오늘 아수르는 그런 모습을, 이 니느웨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으로써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굴복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믿는 신이 참된 진리인 것처럼, 자신이 참된 것인 것처럼 그들 가운데 전하였고 그 폭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켰습니다. 마치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인 것 같이 보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돌이켜 본다면은, 내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그들이 믿었던 그 신이, 아스타롯이 더욱더 완벽해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습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무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 니느웨에게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가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이게 어떤 모습이신지는 잘 아실 겁니다. 여자분들이 치마를 걷어 올린다는 게 어떤 부끄러움인지 저보다는 아마 여성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벌거벗은 모습,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모든 나라 가운데 드러내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며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그가 그렇게 남들에게 행하였던 그 폭력의 모습을 그대로 그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증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그 위에 던져서 그를 능욕하여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지금 오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 거대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앞서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그 아수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황폐하였도다라고 외치며 애곡하지도 않고 그것을 위로하지도 않고 다 떠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은 우리 가운데 이것이 참되다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참된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쇠퇴하게 되고 그것들은 반드시 사라지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워낙 빠르게 변해서 더 그런 것들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렸을 때 정말 귀하다고 여기셨던 그 신념이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통합니까? 근데 어떤 것들은 통하지만 통하지 않는 것들이 또 상당수 있습니다. 이 시대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젊은 친구들은 한두 살 차이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대 차이 느낀다고. 자기들끼리 세대 차이가 난대요. 정말 저만 해도 당장 지금 요즘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젊은 친구들이 쓰는 용어들을 잘 모르겠고 저도 나이를 먹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중요하다는 것이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게 중요한데 저들은 저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내 것을 강조하다 보면은 그들에게는 소위 제가 꼰대가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세상은 그와 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 진짜라고 하는 것이 계속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변함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그것이 시대를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그것들은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럼 모두 다 그곳 가운데 비판을 하며 돌을 던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진리이시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 있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아간다면은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이 여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이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또한 이와 같은 말씀으로 비교를 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렀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벽이 되었으며.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여기 나오는 노아몬은 아몬의 거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몬의 거리는 당시에 이집트에 있었던 테베시에 대한 별명입니다. 그곳이 아몬 신전으로서 가득히 차여 있었고 아몬 신상들이 가득히 차여져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있었던 아몬이라는 신의
도시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노아몬, 노아몬이란 것은 이집트를, 애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당시의 애굽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최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나라가 얼마든지 흥망성쇠들을 해가고 있었지만 애굽이란 나라는 그곳 가운데서 항상 패권을 어느 정도 쥐고 있는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의 시대로 따지자면은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이렇게 흥망성쇠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항상 패권을 쥐고 있었던 국가,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 애굽이 지금 그 강들이 사이에, 그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강들 사이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강들 사이에 있기에 외적이 함부로 침입하기가 참 어려웠던 도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니느웨 성읍입니다. 주변에 강들이 흐르고 있고 강이 있었기에 물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강을 통해서 이렇게 성벽 주변에 해저를 파서 함부로 넘어올 수 없게끔 방비하였던 성이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이 니느웨가 그런 난공불락의 성 같다면은 그것보다 조금은 더 뛰어난 동일한 모습에서 더 뛰어난 성이 바로 이 테베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스와 애굽의 그 힘은 이 지금 갓 일어난 신흥국인 아수르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버텨왔던 강대국 중에 강대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10절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매저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네, 그렇게 강력하였던 이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들만 강력하였나요? 그들을 돕고 있는 룻과 루빔이란 나라가 그들을 도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사로잡혀 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어서 그들이 길 모퉁이마다 매어침을 당하여서 부서지는 그들의 모습,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서 나뉘어 가고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어서 끌려갔던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이 술에 취하다는 것은 그냥 술을 마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취하여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이 숨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원수 때문에, 그들이 여지껏 원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피하여서 피난처로 숨었던 것처럼 그들도 동일하게 숨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너짐을 되게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우리 가운데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척은 익은 열매가 흔들리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과 같으리라. 근데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 우리로 같으면은 뭐 밤나무나 사과나무처럼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은 우수수 떨어지는 그 모습으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산성이 마치 다 익은 열매가 나무를 흔들면은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 떨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여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오늘 말씀에 이 마치 물을 길러서 에워쌀 것을 대비하고 산성들을 견고히 하여 진흙을 열심히 밟아서 벽돌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나음서에 나오는 이런 격려와 같은 느낌의 모든 말은 원어적 느낌으로 살펴보자면 비꼬는 겁니다. 너 열심히 물 길러서 너희 그 또랑을 열심히 길게 파봐봐. 너희 산성들 견고하게 만들려고 열심히 벽돌로 열심히 높이 쌓아봐봐.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들의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고 날아감 같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메뚜기 떼에 그들을 비유합니다. 그들이 메뚜기 떼처럼,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식물들이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 불들이, 그들을 향한 불들이 그들을 다 삼키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이 열심히 방비해놓은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아무리 메뚜기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은다고 하더라도 그 메뚜기들이 다 날아가 흩어진 것 같이 너희들이 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아수르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은 당시 시대의 패권을 쥐고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폭력과 악행으로 그들을 일삼아서 그들 가운데 압제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힘과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힘과 권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배를 불리고 내 등이 따뜻한 곳에 눕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의 사랑을 알아, 그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권력이 생기고 부가 생기고 힘이 강력하여지면은 내 것을 취하기 위해 남의 것을 더욱더 많이 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금 이 니느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경고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18절 19절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가 목자가 되고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들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아수르 왕의 귀한 목자들은 지금 자신들의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귀족들은 이 가운데 열심히 뛰어다녀야 하는데도 누워서 쉬고 있으며 백성들은 다 흩어져 아무도 그들을 그 누구도 모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처는 나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의 상처는 죽음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이 됩니다. 너희 소식을 그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다 손뼉을 치며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 그들이 당하는 일들이 그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 아수르가 항상 행하였던 그 악행을, 행패를, 폭력을 그들이 그렇게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수르가 망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압제하여 주변에 누군가를 압제하여 자신의 배를 불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홈서 초기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 나홈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느냐.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참 두려운 말이 됩니다. 우리가
악행을 저지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악행을 우리 가운데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기쁜 말이 되는 것은 주님이 있는 그대로 갚으시다라면은 내가 선한 것 하나 심었을 때 주님께서 또한 그 선한 것을 있는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이 강력하여지고 우리가 때로는 남들보다 뛰어난 존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반드시 하여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해 나의 것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가 뛰어난 존재임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좋은 존재도 아니고 내가 남들보다 선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게 그것들을 주신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알기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가운데 잘 사용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끔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지금 그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수르와 같이 거대하고 모든 세상을 휩쓸어 버릴 만큼 강력한 힘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곳 가운데 주어진 그 영향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작은 것 하나, 정말 남들이 볼 때 볼품없어 보이는 그것 하나조차도 주님 앞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주님 앞에 하나씩 사용되어져 갈 때 주님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놀랍고 크신 것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충성하지 못하는 자가 큰 것을 어떻게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게 주어진 것을 내 멋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것을 통하여서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어진 작은 것 하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그것들을 잘 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폭력을 행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주님의 생명을 전하여 영원한 삶 가운데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는 영생하는 자가 되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매일매일 삶들을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내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동일하게 닮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강력한 것이 아닐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그것 하나를 내가 주님의 마음처럼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신지를 잘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그 다른 이웃의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나를 잘 세우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가족, 내 이웃,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온 열방을 잘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너무 작아 할 수 없다라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라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먼저는 내가 가진 작은 것 하나를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한다라고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이 능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참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내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 내게 주어진 그 하나를 주님 앞에 심습니다. 내 것을 취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닌 주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생명 하나 살리는데 그것들을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날마다 내게 주어진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닮아 주 하나님 앞에 심어 많은 열매가 맺어짐을 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